국민일보 선임 기자였던 이태영 기자가 더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 말고도 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단 한 번의 설교 3,000명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새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길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어른들은 꿈을 꾸라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해석되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의 두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불받고 뜨거워지는데 몇몇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어딜 가나 이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도 없다, 성령의 치유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치유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딱 등장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것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세에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이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임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공동체, 제너레이션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언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측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예언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언의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권면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오리지널 디자인,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태어난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언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예언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조종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입술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비스무리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득을 넣어서, 자기의 경험들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상처와 또 아픔과 경험들을 통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나의 상황과 쓴뿌리와 경험들이 함께 녹슨 물들이 함께 흘러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예언을 받으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한 마음을 아이들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둘째 딸이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 가방을 메고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복잡하고 그래서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뚝 오더니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좀 무서워. 좀 무서워. 그러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왜 내가 지금 요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지? 예,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입술을 통해서 여는 것.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 아이들 가운데 예언이 임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예언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에게도 예언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에서 이 노래했던 춤췄던 아이들 가운데 예언이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 예배하는 거 가만히 봤어요. 근데 우리 서무성 집사님 아들, 서무성 집사님 어디 있어요? 우리 온유가, 난 깜짝 놀랐잖아. 거의 워십 리더야. 석현아, 너 잘 키워라, 온유. 온유는 10년 내에 우리 오메가 교회 워십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또 우리 함께 예배했던 모든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막 한 3층 좀 올라간 것 같아. 막
얼마나 은혜스럽던지요. 예,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령의 은사와 가르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두 기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덕, 하나님께 영광. 예언은 교회를 이롭게 한다.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에게 환상을 본다.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환상이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젊은이들 가슴에 막 박히는 거예요. 공부에 치여 있고 또 아르바이트에 치여 있고 돈 버는 것에 치여 있고 일상에 치여 있는 청년들 가슴에 이것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온갖 게임과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쾌락 도파민을 분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젊은이들 가슴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이 열려진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것이 입체감 있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전에 불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얘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인데요,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한 아이가 게임 중독을 했대요.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게임 중독에 빠졌고 심지어 게임을 하다가 전국 상위권에 랭크한 이 친구라는 아들이, 근데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됐대. 그리고 부모님이 그냥 금요일인데도 교회 안 나가려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금요 예배인데 왜 가만히 있냐고, 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게임에 빠져 살던 이 젊은이들 가슴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환상이 열릴지어다. 환상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들의 시선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환상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막 힘들어졌어요. 그때 13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 어려웠던 분위기 가운데 갈렙이 탁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갈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갈렙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궤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센터처치를
건축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1년 뒤에 센터처치 약속의 땅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입당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이 건축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을 눈으로 보면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환상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열릴지어다. 비전이 열릴지어다. 세 번째는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요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꾸게 되는 거예요. 군 생활을 37년 동안 하신 박종근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전역을 했어요. 군대에서 37년 동안 일했어요. 마지막을 37년 동안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마지막 경례를 제복 입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너무 수고했다고. 허 집사님도 울고 박 집사님도 울고. 자,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전역한 사람은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또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 생활 37년은 내가 종지부를 찍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기대하면서 꿈꾸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85세 때에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헤브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험지인데 다들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 꿈꾸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점심 때 골든브릿지 식구들 바베큐를 했습니다. 4층에서 삼겹살을 먹을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삼겹살이 없고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 먹더라고요. 또 핫도그를 구우면서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외국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보통 삼겹살을 굽는데 기도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저녁 때는 우리 아브라함 커뮤니티에서 또 식사를 바베큐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껏 풀어지고 자유하고 안식하고 교제했어요. 제가 그 모임들마다 테이블에 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권사님과의 나눔이 참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교.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80세가 넘으신 권사님께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선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를 내가 가봐야 되는데 이 나이 80세가 넘어서 선교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80세도 선교를 꿈꾸고 90세도 선교를 꿈꾸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꿈꾸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꿈이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을지어다. 근데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또 마지막 때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할 것이다. 모든 육체 가운데 남종과 여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핍박 가운데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말세가 되면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이 레벨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만의 그것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게 있잖아요. 평등하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때는 정말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고 계층이 있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등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세에 내 성령이 임하면 남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고 여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청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심지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막 떨고 있고 쓰러져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은사, 예언, 환상, 오늘 말씀처럼 꿈에 대한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내 심령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언하기 바라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기 바라시고 우리 나이든 어르신들이 꿈을 꾸기 바라십니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낮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당신을 차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사람 때문에 한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차별치 않으시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예언할지어다. 청년들이 환상을 볼지어다. 우리 아브라함이 꿈을 꿀지어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딱 2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예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은 내 가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들은 잃어버린 꿈, 식어진 열정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됐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집중하세요.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영을 활성화하세요. 영을 활성화하세요.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이루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갈망하시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는 뚫릴 수 있어요.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실력으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당신이 멈추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모하는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와 같은 종교인들이 득실득실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세요. 우리 아들, 딸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환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불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꿈꾸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든 자들도 꿈꾼다고 하셨사오니 계속 꿈꾸는 인생, 식어진 꿈,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를 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아들과 딸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언하는 아들, 예언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재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한국교회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느껴집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상처 입은 분들이 성령님을 닫아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균형 잡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과 하나님께 영광의 이 범위 안에서 질서 있는 성령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자녀들에게 예언이 열릴지어다. 청년들의 가슴에 환상이 열릴지어다. 장년들에게 꿈을 꾸는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성령 받아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핍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은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